우리에게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완전히 각인돼야 한다. 표현은 텍스트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계신 우리의 진짜 능력은 보좌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제나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 아니고 진짜 능력은 보좌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사실상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핸드북이라는 항상 내 손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실제로 역사를 하면 내가 지나온 길에 이정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비석이라는 말도 되고 기념비라는 말인데요.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이정표가 기록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들입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품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후대를 놓고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방주운동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삽니다. 살려요. 내가 죽어가지고 힘이 없고 염려 근심하고 맨 불신앙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방주 안팎의 코페르 역청을 바라겠습니다. 코페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카파르가 되면 덥다 속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교회를 와도 교회 밖을 나가도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거 말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방주운동을 하는 파수꾼인데 그럼 파수꾼은 뭐 할 거냐? 이부 강단이었어요. 언약을 받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언약을 내 안에 숨겨놓으면 내 안에 영혼이 썩은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전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장 속에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되고요. 실제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영적인 수술 말씀하여 3부에는요. 어떤 수술입니까? 근원적인 내가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힘을 받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요. 십자가의 피해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치유받아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고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본질을 놓치게 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칡과 등나무 이야기거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거의가. 특별히 살에 막 감아놓지 않는 한은. 그리고 칡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만약에 똑같이 돌면은 늘 같이 예를 들어서 평행선을 가고 기차 레일처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없지요. 안 만나니까. 근데 둘이 반대로 돌기 때문에 늘 만나게 돼요. 돌다 보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켜가지고 풀어지질 않아.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든 세상 삶이든 상대를 바꾸거나 시대와 현장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갱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갈등이 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직요. 지금부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만큼 내가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결론이 나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777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가 또 일곱 여정이 일곱 이정표가 기도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등과 본질이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 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피 언약을 가지고 6월절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다 끝나야 되잖아.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늘 목이 말라. 육신적으로는 되는 게 없어.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요.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로 다 갖춰가지고. 거의가 실패했거나 다 경제가 무너졌거나 자녀 문제가 왔거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시달릴 때 거의 교회 옵니다.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은 절간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절간에 많이 가요. 왜? 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요, 이 땅은 일층처럼 귀신이 장악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세상에 있는 이 마귀가 우리한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오는 방법은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늘 속는 거예요. 늘 속다 보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아서 이런 형통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배고프고 목마르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처럼요. 바다를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났어요. 기적을 만났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났으면 광야를 가도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 이 모래바람 속에요. 또 먹는 것 때문에 늘 염려 근심이 있어. 염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다 그랬습니다. 정신병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정신병에 시달린다니까요. 이게 광야의 진실입니다. 근데 알 것은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은 따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다가 강조로 되면 분사가 되면 메타펠이 되면 강력하게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이 단어와 메타펠이라는 이 따발의 PL 분사가 동일한 자음입니다. 모음을 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립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형식적으로 교회 와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간절하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광야는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안정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구경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경도 못했어. 가지도 못했어요. 뿐 아닙니다. 광야의 기적을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 기적을 맛봐요. 기적을 맛보는 내일 먹을 양식은 보장을 안 받았어. 이게 지금 광야의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전부 세상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가지고요. 운명 사주팔자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주 제약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마귀 시킨 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요, 살겠다, 살만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맨날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랬어요. 아우 힘들어,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다 그냥 뭐 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복음과 선교를 놓쳤고, 복음도 놓쳤고, 전도 선교도 놓쳤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알 것은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원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원죄를 모른다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야. 그럼 구원 받았겠어요? 여러분 원죄가 뭔지를 몰라. 늘 행위를 가지고 말해. 저와 여러분이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 받을 것 같으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이번에요, 지난주 메시지를 사람들이 엄청 웃겼나 봐. 쌀 사러 간다는 그 말이 웃겼는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치유됐는가 몰라도 나는 지금도 막 우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말이 좀 웃겼나 봐요. 그냥 나는 성질나게 한 건데. 어쨌든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니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12교구, 70대교구, 1천망대를 세우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12교구 돼요? 70대교구 됩니까? 1천망대 세우지 안 보이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맞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야. 축복이냐 재앙이냐요. 그런데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을 해. 근원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늘 먹고 사는 의식주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에 와도 의식주가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김종호 목사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너무 감사하다잖아. 제가 그래서 어째 나를 많이 닮아가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막 차를 타고 혼자 부흥회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해 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와 있고 일천망대를 세우는 이 흐름을 타고 있다. 그리고 777의 기도가 주어진 현장이 있다. 이 자체가 저는 진짜 축복이고 응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야. 세상도 좋고 구원은 받고 싶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는 거는 받고 싶잖아. 근데 세상도 포기를 못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고요.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분명히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말씀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21절에는 주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같이 마시고 있어. 이게 막 세상도 좋아. 세상에 응답이 없어 막 성질 난다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세상과 벗된 거 있잖아요. 세상이 좋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또 세상 것이 너무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 빠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답을 안 내면은 세상 것이 엉키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엉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전도 선교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거의가 다 육신의 문제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주일날에 막 아멘 할렐루야 간다니까 일주일 가가지고 다 풍서에 다 바람 빠지듯이 이상해가지고 얼굴이 느려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예를 들어 성도들이 그렇게 오는데 거기다 대고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살기가 힘든데요. 근데 기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항과 타협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아슬아슬하고 비장한 인생을 산다니까. 내가 틀린 표현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살아. 어느 날은 천국이야. 내일은 지옥이야. 날마다 힘들어. 그랬다고 또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언제까지나 천부에 의지 없었으면 할 거예요. 하나님도 좀 짜증나겠어.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본질을 놓쳤다는 거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모릅니까?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복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오직 보좌의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진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답을 내지 못한 결과이고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완전히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진짜 오직으로 답을 냈어. 나는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또 나가면서 잊어본다니까. 뇌 세포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영적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직 기도로 내 행복 안 타. 그럼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리기 전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쩐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놓치고 오직이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궁핍해서 어려워. 그럼 부자는 돈이 많은 게 편한지 아세요? 부자는 영적 문제가 더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걸 지금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야. 하나님과 만약에 목표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럼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냥 보호자에 나를 완전히 그냥 미끄러서 붙여본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려고 그러는데 묵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묵상은요, 내게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묵상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말 한글로 생각해가지고 눈을 감은다니까. 눈을 감으면은 제가 어떤다 했어요? 잠 오거나 귀신 들어오거나. 묵상이 하가라의 뜻이 뭐냐? 중얼거리다. 잘라도 말로 씨부렁거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좀 촌소라 죄송합니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반복하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다. 내게 들어간 것을 내가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777 내가 망대 보좌의 망대정 이정표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다른 기도예요. 뭔 기도예요? 간구를 해. 내 소원을 간구를 해. 맨날 내 소원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겨냥한 거 아니기 때문에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나부터도 순간순간 한 번씩 막 저도 이렇게 그냥 다 귀찮은 게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순간.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인데 이렇게 또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갈등이 왔어요. 바울에게 어떤 갈등이 왔냐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요 많은 제자가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바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막 말이 난 거야. 말이 나가지고 바울은 진짜 사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데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냐.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시면요. 육신에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맨 지 동기를 가지고 지 먹고 살라고 전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바울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뭐라 합니까? 우리 싸움은 절대로 육신 싸움이 아니니까 자기는 육신 싸움 하지 않겠다. 그리고나 첫 번째 우리의 싸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싸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 말하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뭡니까? 진을 5km 말하는 것은 요새의 본진이야.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부활하신 능력으로만 사단은 물러가요. 그리스도인은 안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모든 감을 꺾는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중에 특별히요. 두 번째 이 견고한 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이론이야. 세상의 이론은 다 거짓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야. 사실은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어떠해서요 허구의 세상에서 말장난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말한다니까. 여러분이 안 것 같지요? 여러분이 뭘 압니까? 일층천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요 3 내지 5%밖에 모릅니다. 95%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인데 지금도 규명을 못합니다. 일층천만도 주제를 뭐 알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한다니까 인간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을 또 우리는 그냥 맹인이야. 뭘 여러분 알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요 인간 세계 십진법 아닙니다. 꼭 사람들이 인간 세계 십진법으로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간 세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광대무변해요. 근데 어지간하면 여비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듣고 나서 입을 가려버리잖아. 내 손으로 입을 가린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말이 많잖아. 어때요? 할 말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처럼 고생을 더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제가 살짝 비밀을 말할게. 앞으로 고생을 더 하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말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 예,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 견고한지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바른말 하잖아. 여러분요, 바른말하고 옳은말 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증인이야. 저는 바른말, 옳은말을 끝내주겠다니까요. 우리 친구 한금자 사모가 잘 알아. 저기 시내 가면은요, 옛날에 금남에 카톨릭 센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 모르겠어요. 중앙교회 바로 대각선 건너편에. 거기서 토요일마다 학생들이요, 이렇게 그 모임을 해요.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5분 스피치를 해. 5분 스피치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옳은 말을 했든지. 그래서 얼마나 옳은 말을 했든지 제가 남자가 회장을 하니까 제가 부회장을 했다니까. 옳은 말 하니까. 근데 그게 다 귀신 들린 거였어. 여러분들이 말을 다 바른 말, 옳은 말, 좋은 말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후대가 망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각도 견고한 지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생각이라는 말이 아이크말로토스라는 것은요, 전쟁포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이 져버렸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성삼위 하나님 나라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요, 이 사도직을 변호할 때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절에요. 내가 사도인 것은 변명하다가 하나님은 아신다.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안 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거짓 사도들이 지금 사도권을 의심하게 지금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1절 5절에서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어리석으면 나를 좀 용납해 달라 그래요. 중요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시잖아. 목사들 중에서 나같이 목사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촌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제가 보니까 많이 용납을 해줘요.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요. 바울이 그 11장 2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서요. 바울은 전한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뭐 한지 아세요?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다른 가짜 선지자들이 아사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너무나 잘 받아들여. 왜? 자기하고 맞아. 인간 생각에서 맞아. 옳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메시지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성도들은 수가 많은 교회라도 어떻게 저 메시지를 듣고 살지? 나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강주 다 돌아다녔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 듣고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정확한 복음, 참 복음, 참 전도 선교, 참 기도에 반응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계속 변화하면서요. 11장 9절은 나는 정말로 내가 교회에 폐를 안 끼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야. 저도 여러분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진짜 조심해요. 나는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피해는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저를. 한 번도 제가 교회에 피해를 주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적은 없어요. 나는 조심하고 조심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근원적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계복음만 하는 만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라고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해서 진짜 참 응답받기를 저는 소원해요. 이거는 하나님 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14절까지요.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 그리고 속여. 그리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참 이상하대. 제가 옛날에 우리가 그 원어 연구원을 광주에서 옛날 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순복음에서는 그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세워서 아래 연구원을 열어서 초급회적으로 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는 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를 하겠다고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원어 연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강도사 준목이었거든요. 그 안수를 받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초교파로 왔거든요. 장로교, 합독, 중통합층, 무슨 순복음 막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전라도 말로 쪽팔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누구한테 가서 그것도 여자한테, 그것도 강도사, 옛날은 강도사죠. 강도사한테 히브리 헬라어를 배운다면 좀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래 제가 안수를 받았다니까. 저는요, 제가 이거를 뭐 강의하려고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내게 답을 안 가르쳐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세계에 이걸 전파하도록 내가 기도하라고 복음 전도 기도를 나를 가르쳐줬으면 제가 오늘 공부 안 했지. 근데 몰랐어요. 나는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가 축복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모든 목사님은 다 히브리 헬라어를 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사니까. 근데 너무나 안 했다는 사실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안수를 받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요, 다락방 내 제자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그때 광주까지. 그런데 이상하죠. 왜 교수나 선생님들은 학생들 알잖아요.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산을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의 성도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학생도 알 거 아니에요. 제일로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 진짜 이상해요. 근데 광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와갖고 다 그 사람하고 친하고 밥 사 먹고 같이 친한 거 있죠. 이게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광명의 천사로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들은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은 분별해요. 기도 안 하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만남도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이렇게요, 광명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속이는 일꾼으로 거짓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뭐가 무섭고 놀랍냐?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 지금 모릅니다.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은 기가 막힌 말을 바울이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한다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좀 강력하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진짜 복음만 전하는 축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능력은 뭐냐? 보좌에서 주시는 헤븐리 드론이 이터널리,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 스펙이 능력 아니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참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부터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인간으로 표현을 못해. 셋째 하늘을 보니까 낙원을 봤다니까요. 자, 낙원과 천국과 음부와 지옥은 다릅니다.
낙원은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일단 영적으로요. 낙원도 솔직히 말해 천국도요. 지옥도 이게 영적 세계는 시공이 없잖아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원을 지금 바울이 보고 왔어요. 자, 파라데에 있었는데요. 이 낙원을 보고 온 이 바울이요. 너무너무 이게 인간으로 표현이 안 돼. 영의 세계잖아요. 근데 침묵을 해버려. 말을 못해. 왜? 자기가 말하면은 자기 수준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말이 일파만파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2장 16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바울을 교활한 자라는 거야. 자기들이 교활하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사람들이 믿어. 참 이상하죠. 거짓말에 왜 그렇게 속았는지 모르겠어. 확인 안 했잖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요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봤대. 그럼 왜 말하세요? 본 것이어도 기도해야 되고 안 본 것을 왜 말하세요? 봤어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은요 진짜 여자들 좋아한다고 소문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누군지 내가 말 않겠습니다. 목사님 막 여자들 허벅지 만지고 어깨 만진다면서요. 볼도 만지고 그거 음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사님 60년 만에 옛날 애인을 찾아가셨잖아. 옛날 애인을 왜 찾아가요?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말 하냐. 나는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어렵고 불편한 말일수록 쉽게 해야 되거든. 막 쉽게 던져버렸어. 그대로 나한테 연락 안 해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활하고 속임쓴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교활성과 내가 속임수가 있는지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남의 눈을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 눈에 들보가 너무 커서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 내가 너무 제가 이상하거든요. 생각도 이상하고 정신 상태도 이상하고 삶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나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기도일 뿐이지. 저 사람은 저래서 있는가 보다 할 뿐이지. 나는 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내가 방주운동 한다니까요. 그래서 12장 19절에는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변명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을 딱 보면서요.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층천의 영적 세계를 못 본 사람 이런 말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준 은혜가 있잖아요. 신비라 하니까 내가 말 안 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면 다락방에 특히 신비라 하거든. 신비하라 본 건 본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경험은 달라. 아시겠어요? 내가 진짜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해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뭐라 할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면서 성경이 막 애워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 분명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든 지금 다락방 이 말 저 말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 말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직자 산업에는 후대 인재를 키워낼 중요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렘넌트들이요. 언약을 전달받은 자들이 어떻게 잘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전달해요. 왜냐하면 틀린 거 다른 거 전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망할 것 전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꼭 자기 걸 전달을 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라.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 틀린 걸 전달해. 성경에 한번 예를 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틀린 것 다른 것을 전달해서 후대들이 망했잖아요. 이번에 생체 실험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고난을 당했는데
자, 복음 막은 죄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어가 그렇게 나왔어요. 복음 막은 죄를 제가 지금부터 말할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어린아이들아 말은 전혀 아닙니다. 번역 잘못됐습니다.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을 저주하니까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많은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40명을 물어뜯고 죽였어요. 자, 우리 광주에 저를 누가 놀렸어. 근데 내가 여호와 이름 저주했어. 근데 42명을 곰이 나와서 물어뜯어 죽였어. 이거는요, 대서특필대 전 세계 토픽 뉴스야. 예를 들어서 유목사님이나 여러분 전도자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저주를 했어. 근데 진짜 곰이 나와서 40명을 물어뜯어 죽였어. 어때요? 이건 전 세계에 나올 해외 토픽 뉴스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 선지자가 저주를 하고 그렇게 애들을 죽일 수가 있냐. 애들이 아닙니다. 자, 거기요,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왕이 지금 법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지금 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제사장들이요 계속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귀신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했겠어요? 틀린 것 전하지요? 다른 것 전하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어떤 우리 다락방 내 또 성도들 보면은요, 어릴 때는 교회를 나옵니다. 어릴 때는 나와요. 엄마 아빠 따라서. 사춘기 되고 어른이 되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다른 것 들어간 거예요. 틀린 것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신문에 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다, 제목이야. 이번에 신문 기사에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이들은 앞에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뒷모습을 봐요. 여러분 삶에서 들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요, 모든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전부 우상으로 찌르 귀신 나라가 돼버렸어. 귀신 나라야 그야말로.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요, 작은 아이들하고 나오는 이 작은이라는 말, 카톤이라는 말은요, 이사야 6장 60장 22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다윗을 향해서 말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카톤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찮고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돼지나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제일 힘없는 그 밑자락, 우리 전라도에서 밑자락 그래요. 힘없는 그 새끼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작다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날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네아림이라는 복수형이 나왔는데요. 날이라는 것은 그냥 소년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12절에 보시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을 지금 28쯤 됐어요. 28쯤. 왜냐하면 감옥에 있던 그 대신이 나가서요.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히브리 소년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이는 거의 30대 전이니까 28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대가 다 된 아이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30대가 다 되면 나라를 썼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요. 아브라함 집에 가병이 있어요. 가병 318명. 이 가병 318명이 전부 나으릅니다. 겁내 큰 거야 한마디로. 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다윗의 부인들부터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쳤더니 거기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의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군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0장 14절 15절에요. 아방이 베나닥과의 전쟁할 때 232명이 선봉에 세웠습니다.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애들을요. 전쟁 때 선봉에 세운 애들이 어린아이를 세웠겠습니까? 총알바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요, 거의 20대 전후에 말하면 청소년들이야.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엄청 몰려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갈 때. 그리고 계속 대머리라고 놀려. 왜 대머리라고 놀리면
엘리야는 털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뭘 아냐. 자, 여기서요.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저주하는 게 아니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베델은 완전히 귀신문하고 귀신의 자녀들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럼 뭔가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 말이 맥혀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엘리사의 사기 탄탄 데려가 열립니다. 놀래버렸죠. 생각해보세요. 안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요.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번역했지만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다른 것 전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 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참된 복음과 참된 전도 선교와 참된 기도를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오직 24시간 보좌를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오직이 돼야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천년 묵은 절간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복음 전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삶 속에서 누리도록 전달해야 되고요. 렘넌트들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요.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된 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이 나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후대와 나를 통해 살 거를 보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나가 부럽다는 사람이 겁나 많아요. 어떤 사모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인대. 그리고 내가 제일 부럽대. 많이 부러워하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지. 뭐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계복음이라는 저와 이렇게 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통해서요 300% 응답을 받고 기능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보좌의 망대가 확인되고 보좌의 여정을 성삼위로 인도로 가고요 보좌 이중표를 지금부터 세우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가족 삼기 다민족 인재들을 세우는 이거는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돈에 좀 비리가 있으면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사연이 있어요. 제가 관상고등학교 교사를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돈에 취업시럽냐. 제가 또 말을 할게요.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정교사였잖아요. 가정교사면 한 학기에 가을과 봄에 반드시 요리 실습을 해야 돼요. 요리 실습을 안 하면 장학제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 재정은 없어야 돼. 그럼 요리 실습을 나는 요리 실습 별로 재미도 없었거든요. 근데 해야 되니까 제가 기한을 해야 가잖아요. 다 뭐 당근 몇 개, 뭐 몇 개 다 해야 가요. 결제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선물에 돈을 주잖아요. 계속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갈 때마다 전라도면 빠꾸를 맞아. 그래서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왜 나한테 저러시지? 내가 밉나? 그러고 나서 이제 왔더니 막 신경질 내면서 혼자 막 욕을 하면서 왔어요. 그걸 욕한 걸 우리 교감선생님이 봤어. 교감선생님이 나한테 오래요. 그 선생님이 좀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이 지금 뭐 화가 난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보다 너무 요령이 없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리 실습하는데 무슨 융통성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처럼 교사를 하려면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생활 도태가 된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은 지금 예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를 다 채웠다 그거야. 채워서 재료를 많이 사서 선생님들도 딱 대접하고 학생들 다 먹이려고 제가 풍부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요리실에서 왜 교사를까 다 주냐 그 말이 학생들까지 그냥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100만 원을 10만 원어치만 사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근을 예를 들어 50개가 필요한데 50개라고 쓰고 사기는 5개만 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돈을 남겨서 교장 선생님 30만 원 드리고 선생님도 30만 원 먹고 나도 30만 원 주고 그리고 10만 원 갖고 하면 충분히 하는데 왜 그렇게 요령 없이 안 하는가요? 제가요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서울대 출신이요.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 30만 원이 없어서 결제를 안 해준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질렸어요. 그리고 수능시험 볼 때마다 나한테 떡시루를 만들어야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라고 쌀무라고. 내가 진짜 그때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복음 모르니까 만나도 이상한 교장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내가 복음 모르고 기도 안 되면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 이제 만남을 보고 여러분 상태를 확인하셔. 내가 만난 사람이 전도자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상 또라이지. 그럼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는 그런다는 게 이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결제를 하죠. 결제를 안 해줘. 도장을 안 찍어줘. 근데 밥 한 바를 사고 가면 도장을 찍어줘. 밥 한 바 결제라고 했어. 그때 당시에. 교장선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제가 기억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밥 한 바 결제. 제가 놀랬다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족 삼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한 명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한 명이 지금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이고 내일의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삼주로 전종자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훈련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망대가 각인되고 보좌의 여정을 성령의 인도 따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감저주 사단의 원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